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리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리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리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리냐 저를 따로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물기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저는 이 찬송을 볼 때마다 이 찬송을 지은 벤자민 슐모크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날 신방을 갔다 왔는데 사택이 다 불이 타버린 거예요. 아이들 둘을 사택에 놓고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 들어가 봤더니 아이들이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내가 목회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신방을 갔다 왔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세상 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신방 갔다 왔는데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때 낙심천만해서 다 주저앉아 있을 때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지금의 고난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깊으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 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1차 문제 6438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눈이 안 왔잖아요. 날씨가 막 춥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그저께도 몇 주 전에도 요즘은 뭐 추위도 추위 같지 않아요. 옛날에 문고리만 딱 잡아도 그냥 쨍하고 손이 얼어붙어 버렸는데 요즘 그런 추위도 없읍시다 그랬더니 요즘 냉추위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눈을 매일매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조상 잘못 만난 탓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사명받아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션이라고,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직무, 직임, 직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무들은 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구라고 그러잖아요. 또 교회 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그러지만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았다. 구별되게 됐다.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고 소금이다가 아니라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소금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했을까? 소금으로 깨끗하게 한다. 소금은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초상집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무개야. 저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님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갈 때 무엇을 갖고 나간지 아세요? 소금을 갖고 나갑니다. 소금을 몸에 착착 뿌려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문이라 부르면은 초상집 갔다 오시면 그 다음에 뭐 해달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소금을 다 갖고 와서 몸에 착착 뿌려줘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악기가 붙어 있는 것이 나쁜 기운이 나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여수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여수만 그런 전투. 권사님 안 해보셨어요? 모르시구나. 소금을 뿌려요. 이렇게. 그러면 꼭 그리고 나서 들어오셨어요. 그 소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결의식이잖아요. 온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이 정결되게 되고 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졌을 때 너희는 빛을 비추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제자다 불렀습니다. 영어로 disciple 그렇습니다. disciple인 그래서 배우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한 번 사용이 됐고 신약 성경에는 269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모든 것을 배운 사람. 그래서 제자. 우리가 제자, 스승과 제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질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셔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다. 제자는 단순히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데 가장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마지막 가상 치료를 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성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겨야 할 향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도대체 뭔가? 뭐 냄새 나는 것 그런 것을 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 은혜, 역사 또 뭐가 있을까요? 축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감사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궁일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날마다 체험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감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범사에 감사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요.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첫 이제 가서 대면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담임 목사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는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네, 속으로 그랬죠. 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러 왔지 목사님에게 충성하러 저가 왔나요? 속으로는 그랬는데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구나. 모세, 그 수종자가 여호수아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는 일에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진군의 선봉자로 하나님이 세워줬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되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처럼 정말 고통이 없어요. 삭개오가 왜 마음에 불편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돈이 없었습니까? 집이 없었습니까? 가정이 없었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 그런 사람들, 세간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저주의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 마음이 그게 다 불편했던 거예요.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여리고성을 들어가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삭개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지쳐 살아가는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 여리고성을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던지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내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사람은 공회의 신문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거리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다 죽게 대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 사랑의 계명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 가장 큰 사랑, 많은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필레오 사랑, 형제간에 나누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간에 나누는 사랑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힘이 놀라운지 몰라죠.
그런가 하면 스트로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위치도 권세도 명예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자기들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당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대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안 내려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려놓으면 자기 체면이 깎이니까, 자기 자존심이 떨어지니까, 자기 명예와 권세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며 예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당신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는 일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당신의 권세, 명예, 타이틀보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는 일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은혜의 도구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있음을 알아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